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5분 더 기다렸다가 읽도록 할게요. 자, 혹시 아직 못 찾은 분들은 앞에 화면이 있고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귀로 눈으로 따라서 와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타게 된 성전이라고 전사님이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뜸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차려다 놓은 상을 자 이렇게 뒤집어 엎었어.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막 발로 차는지 모르겠지만, 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 예수님이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자, 유준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주 법조인이 될 것 같아요, 유준이. 자, 아무튼 자,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걸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맞아,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었어요. 또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기도 했었고요. 자,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과연 잘못되었던 걸까요? 성전 안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게 잘못된 건가? 자,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하는 곳이었죠, 성전이? 성전.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야, 사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아니, 출애굽기 뒤에서부터 봤고 우리 성경을 읽은 친구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다는 거는 예배 드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비둘기도 팔고 소, 염소, 양도 팔고 막 돈도 바꿔주고, 돈 바꿔준 거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마치 환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돈을 바꿔준다, 환전한다. 근데 성전에 이제 들어갈 때 세금을 내는데 그거를 이제 바꾼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자, 주원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로 제사 드렸죠? 맞아, 소, 양.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됐고 또 곡식을 가지고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동물들을 사고 파는 거, 그거 어떤 행동일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이거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 거를 좀 도와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6월절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6월절. 6월절이 이스라엘에서 맞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뭐죠? 맞아요. 설날에 뭐 다른 도시에 살다가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똑같습니다. 6월절도. 6월절에는 이스라엘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며칠씩 걸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주 먼 곳에서
지금은 뭐 자동차로, 비행기로, 기차로 갈 수 있지만 이때 그런 거 없었죠. 뭐 말도 없어요. 말은 군사 수단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낙이 타고 아니면은 이 낙타 같은 거 끌고 그렇게 먼 길을 몇 박 며칠 걸어와야만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염소 이런 표현 기억나죠? 레위기 봤을 때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자, 흠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더러운 것도 없어야 돼요. 깨끗한 거, 순전한 거. 그런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목축을 해본 적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양을 한 뭐 목축 동물을 기르는 거, 양을 기르는 거 뭐 그런 걸 목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을 한 3일 동안 힘겹게 막 그리고 지금처럼 도로가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산 넘고 진짜 물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곳을 가다가 상처가 날까 안 날까요? 상처가 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상처만 나라 집에서 나올 때는 건강했던 양도 몇 박 며칠 이렇게 물 위에서 걸으면은 이제 개개일 되는 거예요. 아, 전사님처럼 지금 힘이 없고 막 그렇게 이제 흠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흠이 많아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동물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앞에 야 들고 오면은 내가 어떻게 올 수 있겠니? 양 엄청 무거운데 그래도 수십 킬로 하는데. 자, 아무튼 멀리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양을 팔았던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문제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성전에서 제사드릴 재물을 파는 거, 동물들 파는 거는 이 자체로는 나쁜 거다라고 보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자, 네. 아, 다음부터 일찍 오세요. 알겠어. 간단히 설명해 주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제사 드리는 동물들 사고 팔고 있었고 성전에 들어갈 때 필요한 성전 세금을 내는 동전을 막 환전해주고 있었어. 돈 바꿔주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녀석들 그러면서 상을 엎으셨어. 의자도 엎으시고 그리고 너네 이렇게 성전 뜰 안에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라고 혼내셨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혼내셨던 이유, 꾸짖으셨던 이유, 이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뭐가 문제일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여기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가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도 다 누군가가 준비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했던 역할들이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도와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혼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에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하는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생각해도 기도가 여기서 예배라는 의미와 거의 같아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라는 건데 그게 결국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뭐 하는 곳이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이랑 교회는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도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상황 다른 케이스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아까 여기 화장실 지나가다가 물 마시러 지나가다가 친구들이 보기도 했을 텐데 막 박스에다가 막 반찬 같은 거 넣고 있었어. 본 적 있죠? 그 우리 교회에서 매달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게 뭐 하는 거죠? 맞아. 유진이 모를 수 있어. 설명해 줄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찬 같은 게 잘 없는 그런 형님, 누나들한테 반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해서 그걸 열심히 포장해. 그래서 그거를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반찬 배달도 해줘. 우리 돈 받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사랑으로 섬겨주자. 그런 일종의 뭐 봉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예배예요? 일단 예배라는 행위는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거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아니,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은 저 반찬 막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 아니, 감히 예배하는 곳에서 이렇게 반찬을 포장해, 그러면서 상 엎으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안 되는데, 선생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 그들을 혼내셨던 이유, 그리고 우리들을 혼내실 수도 있는 이유, 그 상황이 뭐냐면은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의 목적, 그 말과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보시고 그게 올바른 거라면 하나님 혼내시지 않고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우리의 그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하나 좀 말해볼게요. 죄가 뭐죠? 물론 죄가 뭔지 엄청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잘못, 맞아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 죄죠. 근데 그러면 그 죄라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물론 죄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또 다르게 설명하면, 물론 저 선생님 정답 얘기해 줄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생각. 근데 여러분들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그 죄가 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한비가 가지고 있는 죄 뭐예요?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전생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죄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동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한 거, 친구랑 싸운 거, 물론 그거 다 죄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거, 전사님도 말했었죠.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슬쩍 했었다고 옛날에. 이거 다 죄예요. 근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뭔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서, 믿음 때문에 행동하지 않은 거, 행동한 거가 아니라면 모든 게 다 죄다.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저는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다 죄다. 뭔가 죄라는 이 바운더리가,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죠. 거짓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죠. 그럼 죄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네, 유준이. 그게, 자, 좋아요. 지금 유준이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심부름 시키고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심부름하고 청소하면 그거 죄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뭘까요? 정답이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전생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준이가 심부름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했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유준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죄예요. 자,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10계명에 나와 있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준이가 알겠어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기쁘게 청소한다. 룰루라 기쁘게 심부름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죄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만 더. 근데 유준이가 나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 나 지금 TV 보고 싶은데, 유튜브 볼 건데 왜 나한테 시켜? 그래도 엄마한테 혼나니까 싫지만, 너무 짜증나고 싫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라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의 부모를, 엄마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그 말씀에 내가 기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심부름은
죄가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이해가 되죠? 네, 유준이.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은 알겠어요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라고요? 어떤 게? 물론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선이 설명해 줄 게 많지만 유튜브 너 왜 봐? 이거 왜 봤어? 자, 엄마가 허락하셨어. 엄마가.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허락했냐 여부가 아니라 우리 주원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어떤 과학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 근데 그걸 보는 게 나에게도 재미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이 과학 공부 너무 즐거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고 이 유튜브를 본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유 없이 한다. 그렇다면은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돼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뭔가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너무 이거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 수 있는데 이게 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가니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마음이,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 빨리 끝나고 친구랑 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석했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면서 죄 짓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자, 이게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도움을 준 이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돈 벌 목적. 그래서 환전해줘가지고 나 이만큼 돈 남겨 먹어야지 라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죄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도와줄게요. 여기서 물건을 사가세요. 여러분들 멀리서 오면 그 양과 염소들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양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포장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던 겁니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별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슬프게도. 그리고 어쩌면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전사님도 그랬어요. 전사님도 아주 많이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를 또 생각해 볼게.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 번 말했어. 성전이 뭐예요? 성전. 맞아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성전의 본질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것도 맞아요. 또 성전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요?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사님이. 근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하는 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지난 한 주를,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왜 공부했죠? 왜 학원 가서 열심히 시험도 보고 외우는 것도 막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나요? 먹고 살려고 했다. 그게 끝이다. 그러면은 주원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죄였을 거예요. 자, 또 가온이 지난 한 주 마음으로 살았어요. 별 생각 없었는데요. 별 마음 없었는데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가온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저 친구랑 안 싸웠는데요.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거짓말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24시간은 다 하나님께 죄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전사님도 똑같습니다. 전사님도 지난 한 주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전사님의 하나님 앞에서 전사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슬프게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전사님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도 우리가 보여야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주원이 너희 녀석, 건우 너희 녀석, 너의 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마음가짐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너 나랑 상관없이 너의 기쁨만을 위해서,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어? 하면서 혼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다르게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혼내실 것 같아?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의자를 엎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지난 한 주 보내고 왔으니까.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죄악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거룩한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어서 와. 내가 변함없을. 자, 이 사랑의 고백이 죄 많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더러운 성전, 그 잘못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그 죄가 넘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전사님이 또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나의 24시간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전도사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상을 엎으시는 거, 그냥 혼내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를 돌아봐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의 영광 때문에 너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도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훈계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육하시는 거예요. 길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지금 필요로 하지 않아요. 먼저 시작된 거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 이게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부끄럽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죠. 지금 막 고개가 숙여지죠. 내가 혹시 그럴까 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복음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